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는 말씀으로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슈아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특별히 1절부터 6절인데요. 이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가 이제 14장에 출애굽하면서 만난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와 또 애굽 군대를 지금 앞뒤로 경험하는, 그래서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을 때, 이제 노래의 내용이 다음부터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말과 그 탄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애굽 바로와 그 군대를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잡으러 왔지만 하나님은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는 이 바로와 군대를 물에 바다에 던지셨다. 그들이 그곳에 수장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기 이제 나의 구원할 때 이 구원이란 말이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 아버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며 여호와는 그 이름이십니다.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슈아, 구원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위에 가라앉았습니다. 자, 돌덩어리가 바다에 던져지면 가라앉죠. 그 무게 때문에. 그것처럼 지금 이 애굽의 바로나 군대가 그렇게 수장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14장 실질적인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사실은 담대히 나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성을 모세에게 했는지 모릅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느냐고. 사면초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되돌아갈 수 없는 이런 죽음과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의 본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이 광야에 오게 했느냐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아가 말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예수야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거나 또 이런 애굽의 군대를 맞닥뜨리는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헤엄쳐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좌우로 벽을 삼게 하시고 그 바다를 무처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건너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다시 심판을 하신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예수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곳곳에 구원이라고 이제 번역된 성경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 개념이 바로 구원자,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40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1절에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구원자. 그리고 11절에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야훼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 예수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나 외 구원자가 없다고 한 이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또 다른 강대국에 손을 벌리고 조공을 바쳐서 그들의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아닌 또 다른 열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을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그리고 너희의 왕이니라. 그 개념이 바로 이 예수와 구원자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예수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를 불쌍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불쌍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부정과 부패 가운데 있는 이 불의함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삶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 이게 바로 예수와 구원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또 위기와 위험 속에 우리를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분, 이게 이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 구원, 예수라고 하는 이 개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종으로 신분으로 있을 때 값을 치러서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는 이 삶의 모습이 뭐냐면 이 예수와 구원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왕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오늘 주님이 하실 구원을 보라. 예수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미 몇백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왕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예수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표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말을 타고 승리의 개성과 장군처럼 입성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자, 여러분,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 작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디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자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마치 붉은 카페트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아주 환대하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저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로마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그 모르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왕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십자가의 죽어짐이 곧 이 세상 사랑하시는 주님의 방식과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직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와 이 땅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힘으로 정복하는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짐으로써 이기는, 내 생명을 줌으로써 또 생명을 얻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몸소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죠. 천사가 예수님의 태어날 것을 예고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예수라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라는 그런 말을 지금 쓰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아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아가 예수님의 히브리 단어예요. 예수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리아나 어머니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아. 이게 예수님의 본 이름입니다. 구원자.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태어날 그 아기가 앞으로 장성한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수태고지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한다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로 지금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오셨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신분이 이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됐고 또 권세까지 얻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예수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과거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우리를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를 오물과 형편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런 놀라운 위치에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는 그 신분을 망각하고 과거로 자꾸 되돌아간다면, 과거의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과거의 그 죄악 가운데 되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들을 우리는 지금 것을 자꾸 옛날로 되돌이키고 많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이 기쁨과 감격과 이 값어치와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그 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지와 왕자의 그런 동화 이야기도 나오죠. 어느 날 왕자가 너무나 이 왕궁에서의 생활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와 이제 신분을 바꿉니다. 왕자는 거지처럼 살고 거지는 왕자처럼 삽니다. 진짜 신분이 바뀐 게 아니죠. 서로 얼굴이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역할을 바꾼 게 아니에요. 거지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 지금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 자신의 모든 전인적인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지. 위치가 바뀌고 어떤 역할이 바뀌고 기능이 바뀌어서 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고귀한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린 이 십자가의 사역, 이 십자가의 역사, 이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생명을 사서 내가 이 신분을 얻었고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이 삶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드려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의미가 살아나죠.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삼으신 이 거룩한 일 위에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자유함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12살 딸 아이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함께 그곳으로 가는 과정 중에 여러 사람 지금 같이 지금 가고 계신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표현을 하죠. 그때 제자들이 누군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 닿나 보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이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내 능력이 나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드러나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여인이 고백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여자로서 하혈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런 병이 있어요. 나를 좀 치료해서 이런 말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까 하는 그런 믿음의 소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옷을 만졌던 건데 주님께서는 그 작은 신랄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그 순수함을 아시고 능력이 나갔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이에요. 이는 제 마음에, 여인이 자기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 구원이 이제 예수아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21절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겉옷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선포와 함께 그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몸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아라는 이 구원의 개념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 우리의 영혼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몸의 속박,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의 구속들, 우리의 이 묶임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드려줄 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런 고난과 고통, 찔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아픔과 죄만 담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까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핸디캡, 여러분 몸에 어떤 장애를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런 위축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계속해서 실패해서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속상해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다 자신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갇힘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주님이 그런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겁니다.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사역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데, 이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속박과 우리의 모든 갇힘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예수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예수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의미와 개념을 이제 확대시키고 넓게 여러분 마음을 열듯이 열어놓으시고 예수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 또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아픔과 상처와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를 우대하고 대하고 선물을 주고 또 뭔가 나눔을 했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아무런 그런 어떤 감사의 표시도 없고 전혀 정말 자기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전혀 관심조차 안 가질 때 갖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열등한 것 같고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기 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선한 마음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칭찬과 인정을 우리가 기대하기 쉬운데, 사람들이 혹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마음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선행과 여러분이 한 그 호의적인 것이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수고와 어떤 나눔과 어떤 정성을 여러분들이 드렸습니까? 사람에게 베푼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고 여러분을 대가 지불을 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예수와 하나님이세요. 다시 새롭게 예수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대와 삶 속에 내 자신이 눌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파했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끌어안지 마시고 이제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구원자 하나님 예수 아니냐? 왜 너희들의 죄만 가지고 오느냐? 왜 너희들의 죄만 가지고 오느냐? 이제 너희들의 아픔을 가지고 와라. 너희들의 상처를 가지고 와라. 너희들의 신음한 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다 품어주겠다. 내가 다 품어주겠다.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겠다. 내가 다 용서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하겠다. 내 이름이 예수 아니냐. 여러분, 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예수아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똑같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 잘못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지 않는 모습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억울해하고 답답하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엔 그 예수야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손잡아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이면서 교인이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됐느니, 교회가 어떻게 됐느니, 우리의 마음이 상실되고 좌절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그런 언어를 쏟아낸다면 정말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왜? 믿음이 있다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오히려 격려해줘 손 내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데 자기가 주저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을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게 만드냐. 여러분, 사면이 다 막히셨습니까? 이 땅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예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지네이션 상상하면서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십시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총칼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어떤 질병 바이러스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어떤 암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의 여호와 나의 예수와 하나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런 암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질병과 고통,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난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난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가까이 어떤 목사님이 지금 위암 사기세요. 그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그동안 편안하고 또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지금 60 조금 넘어서, 그것도 좀 무슨 예후가 있고 아프고 막 이렇게 해서 암이 된 게 알았다면 좀 준비가 됐을 텐데, 건강한 상태에서 말기암 사기라고 진단이 나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어떤 질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도 달리라 쿰 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떠나는 것, 주님께서 이미 능력을 이미 행사하시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그걸 붙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아픔, 상처, 시련, 염려, 근심, 이제 예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눈녹도 다 녹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이제 이 의미를 생각하세요. 예수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예수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예수와 나의 구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높여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 예수와 하나님 임하소서. 그래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방황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암 환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을, 동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요, 한국 성도들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제대로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염려와 고통받는 이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이 누군지, 참된 소망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실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증거하십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염려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자유해져.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건짐을 받았으니까, 이미 고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바로 증거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표적이잖아요. 우리가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기적의 경험자잖아요.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그런 삶을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 영생을 얻음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려, 근심, 질병, 우리의 작은 아픔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힘입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과 염려 속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이 가족들을 예수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예수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